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사대교회와 나태 말씀 듣도록 하죠. 제가 얼마 전 그 TV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을 보았습니다. 수학능력시험, 수험이죠. 예, 수험을 보던 한 학생이 시험지를 찢더니 욕설을 뱉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감독하신 선생님이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그때는 한국사라는 과목이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선택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태하 형제 때에는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었어요? 예,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최근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그 과목을 요구하는 대학교가 서울대학교였대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한국사는 필수 과목이니까 시험을 잘 봐야겠죠. 그러므로 한국사는 최상위급 학생들만이 보는 시험이므로 변별력을 위해서 가장 어렵게 문제를 출제하는 과목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대에 가려고 학생들은 정말 어렵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족족 다 맞춰낸대요. 놀랍죠. 그래서 상대평가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의열단의 한 인물을 끄집어내가지고 한번 들어볼까 말까 그 김지섭이라는 인물을 답지에 냈다고 해요. 최상위급 학생들에게 그 한 문제는 한 등급의 차이를 가져오는 까닭에 만약 그 한 문제를 틀리면 서울대에 못 가는 것이에요. 꼭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변별력을 위해서 엄청 어렵게 낸 것이죠. 역시나 시험 도중 학생들은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게 돼요. 다들 아주 동공이만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시험이 끝난 뒤 한 학생이 갑자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시험지를 막 찢으면서 나가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욕을 뱉으면서 말이죠. 어떤 욕을 했냐면 이 김지섭 이 새끼 하면서 그 욕설을 뱉고 나가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생뚱맞은 김지섭이라는 인물 때문에 1등급이 나가는 것이고 서울대에 낙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김지섭은 누군가? 김지섭 1923년 이게 일제치하 때죠. 1923년 일본은 관동 대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때 사망자가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실종자가 3만 7천 명, 그리고 건물이 10만 채 파괴, 그리고 10만 채 반파, 피해액이 무려 국민 총 생산액의 3분의 1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주 난리가 난 것이에요. 그러면 민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를 신뢰할까요? 난리가 나는 거죠. 민심이 흉흉하죠. 그래서 이 민심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조선인과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제노사이드를 행합니다. 제노사이드, 인종학살이에요. 인종학살을 시도합니다. 명분이 있어야겠죠. 조선인들 때문에, 중국인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명분. 어떤 명분? 조선인들이 폭동을 조장한다. 조선인들이 집집마다 돌면서 방화를 한다. 그리고 테러를 가한다. 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을 무려 6천 명을 학살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인들의 분노의 시선을 그들에게로 돌려버리는 것이에요. 이 참혹한 살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의열단원 김지섭이라는 이분은요, 일본 왕궁에 폭탄을 터뜨려버려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우리 조선 민중은 굶어 죽고 맞아 죽는데 나 홀로 적국에 들어와 사형받는 것은 넘치는 영광이다. 아주 죽여주든지 아니면 무죄로 하라. 정말 멋져요. 그분의 헌신으로 일궈진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문대를 가기 위해 시험을 치르는 이 학생은 그분을 몰라서 시험을 망쳤다는 이유만으로 그분의 명예를 훼손하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망친 주범으로 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교육, 역사 교육이 죽음 교육임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교육의 폐해입니다. 그리고 죽음 교육의 현실이고 교육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죠. 우리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죽은 역사의 폐해를 그 누구보다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교육 하나만 죽어도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겪고 갈등이 멈추지 않는데 신앙이 죽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개인에게 그리고 공동체인 교회에게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한 고질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되겠습니까? 그 신뢰를 보여주는 교회가 있으니 그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라고 생각했죠. 우리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사대교회는 실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그들의 위태로운 상황에서 깨어나 이전의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 책망을 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부지중에 도둑같이 사대교회에게 임하여 가지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도둑은 올 때를 미리 알려주지 않잖아요. 부지중에 오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오시겠대요. 그리고 징계하시겠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신앙이 살아있는 자가 있어요. 이것을 이기는 자라고 하죠.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이 충성스러운 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사대교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도시 사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리디아 왕국은 페르시아, 그러니까 고레스 많이 들어봤죠? 고레스의 페르시아가 지금의 터키 지역에 리디아 왕국이 있었는데 이 리디아를 정복하기 이전에 이 터키를 지배하던 왕국이 리디아였단 말이에요. 이 리디아 왕국은 6세기 동안 존립하던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대는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요. 리디아가 페르시아에 정복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사대는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큰 영향력이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정복되고 말았고 이후에 셀루코스 또 그 이후에는 페르가몬 또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로마 제국에 정복되고 말아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 정복되었는데 기원 후 17년에는 대지진이 그때 발생하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사대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아요. 하지만 로마 제국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가지고 사대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명성을 사대가 되찾게 됩니다. 근데 왜 사대는 재건되어야 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궁금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대는 그러니까 소아시아, 터키 지역 전역에 퍼져 살고 있는 과거 리디아 왕국의 후손들에게 명예이자 자부심이기 때문이에요. 조선인들에게 명예이자 자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경복궁이었잖아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재건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티베리우스가 리디아인들의 마음을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사대를 재건축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대는 금광산업이 아주 발달했어요. 무엇이 많아요? 금이 많고 은이 많아요. 그러니까 재건해야겠죠. 그래서 사대는 어떤 곳이었느냐? 세계 최초로 금과 은으로 만든 주화를 찍어낸 곳이에요. 그러니 금도 얼마나 많았겠고 그리고 그 기술도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직, 그러니까 울이죠, 울. 지금도 울은 아주 좋은 소재이잖아요. 그
그 울 산업의 발달로 염색 기술까지 그들이 발견해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 아주 중요한 기술들이 사대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 최첨단 도시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대는 고대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중심 도시 중에 하나이자 리디아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부심이었겠죠. 그런 까닭에 사대는 금과 관련한 제조업이 발달했고 또 세공업이 같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화가 넘치다 보니까 쾌락과 향락과 종교가 함께 발달하게 되었어요. 재화가 넘친다는 것은 쾌락과 향락을 즐기는 자에게 복이 되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재화가 부족한 국가들이 볼 때 사대는 어떤 곳입니까? 좋은 먹잇감이에요. 정복해야 할 대상이에요. 정복만 하면 그들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곳이 바로 사대였습니다. 그런 연유로 사대는 항상 전쟁이 잦았어요. 전쟁이 잦다 보면 무엇이 발달하냐면 종교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대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열망이 아주 강했고 그 열망은 부활의 신 키빌레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산의 신 아르테미스 신을 숭배하게 되었고요. 그래야 전쟁에 나가는 사람을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을 숭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을 만들고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무엇보다 사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명성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금은 주화를 찍어낸 곳이고 또 세계 최초 울 염색 기술을 보유한 까닭에 그 명성, 그 명예, 그 영광을 의존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때 우리가 어느 정도였는 줄 아냐? 우리나라에 한때 이 사대가 얼마나 컸는 줄 알아? 우리 사대 아니면 야 사람들 다 굶어 죽어. 그런 말이 그들의 입에서 저절로 나왔던 것이죠. 지금은 거지 같은데 지금은 거지같이 살아도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허세를 떨었고 허영을 그렇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대는 황제 신전 건축 경쟁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전 건축 경쟁에서 서문화에게 밀릴 정도로 사대는 과거의 명성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인구수나 산업 수준이나 무역량을 다 따져보면 사대는 이제 이 밑에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허영에 가득 찬 나머지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발전을 이루지 못했고 계속해서 하얀 곡선을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도시에 교회가 개척이 되었어요. 복음을 수용하고 그들이 신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꿨습니다. 쾌락과 향락과 종교심이 가득한 사대 안에서 그들이 나름의 신앙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교회와 달리 사대교회에게 그 어떤 칭찬도 하지 않으십니다.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사대교회는. 1, 2절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네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라. 칭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행위를 보니까 어떻게 내가 칭찬해주고 싶은데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사대교회가 단 한마디의 칭찬 없이 왜 이와 같은 책망만 받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알아보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어떤 이유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죽어버린 신앙이 문제였어요. 신앙이 죽어버렸대요. 신앙이 사망해버렸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달리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단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의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그런 문제를 예수님이 언급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사대교회가 탁월하게 그 문제들을 잘 대처했기 때문일까요? 그 반대예요.
교회는 외부적으로 볼 때 여느 교회와 다르지 않았고 때로는 그 향락과 쾌락의 도시와 같이 사대교회는 어쩌면 화려하고 부유한 모습을 보여줬을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교회다운 교회였고 스스로 보기에도 좋은 교회였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까닭에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고 내부에서 또 구제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선한 이웃으로서 좋은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대교회는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적인 어려움이 충분히 발생하는 게 정상인데 그리고 외부에서 발생하는 물리적인 압력이나 제재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황제 숭배를 안 하면. 근데 그들은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단들도 없고 거짓 선지자들도 없고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거나 그리고 어떤 먹잇감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런 것일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모순되게도 사대교회가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기생충,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에게서만 기생하여서 그 생명을 유지하거나 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생충과 바이러스는 그 본인들의 생명의 존속을 위해 숙주가 죽기 전 어떻게 하죠? 그 숙주보다 더 강한 생명력이 있는 다른 숙주에게 얼른 옮기는 것이죠. 코로나가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옮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숙주가 죽었을 때 같이 죽어버리죠.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아요. 그들은 교회가 생명력이 넘칠 때에만 교회를 먹잇감으로 삼지 그리고 그 속에서 활보하지 죽어버린 교회에는 관심도 받지 못합니다. 이단들에게도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해요. 왜요? 같이 죽어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알고 해서 이 교회를 꼴까하기 위해서 이단이 들어갔다고 해봐요. 근데 신앙이 죽었어요. 어떤 신앙으로 죽었느냐?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보증 서겠습니까? 안 서겠습니까? 이 이단이라는 사람이. 보증 서기 전에 얼른 도망가야죠. 그래서 죽어버린 교회에는 이단들이 침투하지 않아요. 사대교회가 그랬어요.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신앙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단이 발생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나 또 자칭 유대인들이 활보하지 않았어요. 사태가 이렇게 심각할 때 사대교회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반대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는 너무나 좋은 교회이고 어쩌면 이 서아시아에서 제일 좋은 교회일지 몰라.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봐봐. 우리는 이단도 없어.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없어. 얼마나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이기에 이런 영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을까? 모든 교회가 우리를 본받아야 돼. 이런 자부심, 이런 허용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집어내십니다. 너희가 건강한 것이 아니야. 너희는 지금 너무 약해져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그들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신앙이 온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코로나19에 100% 감염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습니까? 죽어버린 사람은 감염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죽어버린 그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정말 노력하잖아요. 어느 누가 이미 죽은 자들을 두고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어하고 그 몸을 흠모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떤 것 같아요? 코로나19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네 모습과 거짓 신학과 거짓 복음과 그리고 여러 영적인 제약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네 모습은 동일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납니까? 발버둥치는 모습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죽은 신앙이란 무엇일까? 신앙이 죽을 수 있다면
그 지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대교회를 통해 그것을 알아보고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첫째, 사대교회는 믿음의 절대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들은 왜 믿음에 배반된 행동을 저질렀을까? 그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우리는 왜 믿음에 배반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지난 2년간 우리는 믿음의 절대적인 요구에 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면 합리와 합법과 상식과 교리의 이름으로 믿음을 상대화시켰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이었나요? 상대적이었나요? 우리는 왜 믿음을 조건과 환경에 따라 상대화시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서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세상의 권력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사대교회는 사대의 불신앙적인 문화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증언하지 않아요. 왜냐? 불이익이 오니까, 박해를 받으니까, 피해를 입으니까. 사대가 주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니까. 둘째, 사대교회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듯 해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연대를 해요. 모임을 가져요. 그들의 모든 행동들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모든 행동들이 다 계산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 표현은 온전한 것이 없다. 이 표현은 잔, 그릇 따위가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너희들은 속빈 강정이야.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직분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교제가 있었어요. 나눔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 모든 섬김과 모임은 또 다른 사대 도시 안에서의 모임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사교 모임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상인 조합을 이뤄내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익 집단을 형성해내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정치 모임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종교 모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으니까. 옛날에 정치적으로 성공하려면 어느 교회에 가라고 했습니까? 소땡 교회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서울대, 연세대, 연고대, 고려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 가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모임에는 기도가 없었을까요? 기도 있었어요. 모이면 찬송을 해요. 그들도 예배를 드려요. 직분자들 사이에 사역에 대한 대화가 많이 오고 가요. 그들의 입에서 복음이 항상 거론돼요. 제자 훈련도 받아요. 근데 모든 중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대사회 안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어 보십시오. 대화의 화제가 무엇입니까? 형님, 어느 주식을 사야 됩니까? 목사님, 어떤 주식을 사야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목사님은 안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추천 좀 해주시죠. 그리고 엄마들은 어떤 얘기예요? 어느 학원에 보내세요? 과외 선생님 소개시켜주세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아이들 어떤 대학에 보내실 거예요? 직업에 대한 것들. 명품을 서로 자랑합니다. 어머 집사님 가방 멋지네요. 그런 것들. 결혼 대상자를 찾으러 갑니다. 청년이 많은 교회는 이유가 있어요. 결혼 대상자 어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 여행 다녀온 곳들을 자랑합니다. 겉모습은 다 기독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직분자들의 회의이고 사역을 하고 있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상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자랑과 향락에 관한 것들이에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두고 어떻게 책망하시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간단하게 줄이자면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셋째, 사대교회는 인내, 저항하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사대교회는 사대의 쾌락과 향락을 그리고 명예와 재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재산을 나누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가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청년 부자에게 했던 그 말씀이 천국을 찌르는데 이거 포기하면 못 살 것 같고 저 사람 포기 안 하는데 나만 포기하면 얼마나 억울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라이 나도 몰라. 누릴 건 누리고 살아야지. 어차피 구원 받았다고 하잖아.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보다 사대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우선적으로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아르테미스의 다산, 그리고 키벨레의 부활, 아우구스투스의 영화와 권력에 힘입어 완성된 사대의 일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여 한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삶을 주님께로 전향했죠. 근데 그 삶이 사대 사회 속에서는 녹록치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사대를 그리워하다가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고 맙니다.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도 저거는 있어야지 하면서 그들은 교묘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유지하지만 교회에 나가지만 예배도 드리지만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지만 그래서 마치 모든 삶이 교회 중심인 것처럼 보이게 해놓고는 교묘하게 사대와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에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고 사대교회 교인이지만 성공과 재물이 앞에 딱 놓였을 때는 예수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사대인으로 딱 변해버리는 것이에요. 겉으로 그들의 영적 문제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늘 교회 안에 웃음거리가 넘칩니다. 교회 재정도 넘칩니다. 그래서 구제활동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같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죽었어. 그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압박 그리고 불이익에 인내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복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생명이 위태로운 자같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였고요. 그들 역시 다른 교회와 같이 복음 위에 세워진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였지만 그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아 지옥에서 멀어진 것처럼 사대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은혜와 은총을 받아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사대 안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천국에서 살고 싶고 살아서도 천국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사대 사회 안에서 성공해야겠죠. 그러면 신앙을 비반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식 부자가 되거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을 얻어 안분지족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사는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여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시겠대요. 그 징계의 모습이 딱 누구가 떠올리냐면 욥이 떠올라요. 아니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떠올라요. 물론 욥은 사대교회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방금 우리는 사대교회를 통하여 죽은 신앙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죽은 신앙의 지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포기하는 것,
사랑을 포기하는 것, 인내 저항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 지표가 지금 내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숨쉬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님은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 참 감사하게도 사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죽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 중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었대요. 주님은 그렇게 자신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고 흰 옷을 입은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교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합당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헬라어 악소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저울이 정확하게 일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합당한 자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합당한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에 일치한 사람들 또는 마음에 꼭 들어맞는 사람. 이게 바로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주님에 꼭 들어맞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맞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본을 받아 따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맞을 수가 일치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의 부의 기준에 내가 속한 여러 분야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회적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공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우리가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닌 세상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라는 옷을 더럽혔으므로 주님은 즉각적으로 기습적으로 그 사람에게 징계를 가하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억해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내야 되느냐? 내가 복음을 깨달았던 그 기억, 은혜에 감격했던 그때, 내가 뜨거웠던 그때, 정말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때를 우리가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잊어버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복음 앞에 진지하게 서 있던 그때 그 날 기억나십니까? 순전한 복음으로 살던 그때를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던 그때를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동일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납니까? 예수님은 사대교회에게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성도들이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불의에 정의하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잖아요. 일곱 영은 성령님이거든요. 근데 이 일곱 영은 또 누구의 영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영이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를 돕고 공급하는 일을 누가 하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죠. 그래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이 천사들을 호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또 교회에 도움을 주시는 이 예수님이 사대교회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사대교회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지신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때의 은혜를, 그때의 만족을, 그때의 감격을 잊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갔던 것이에요? 키벨레, 그리고 아르테미스, 아우구스투스를 찾아갔던 것이에요. 거기에 그들의 모든 도움과 힘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주님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삶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못하면, 복음의 실체를 말과 삶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 삶은 죽은 삶이자 죽은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입니다. 이와 반대로 신앙을 버리라고, 제발 좀 기독교의 신앙을 이런 때에는 양보 좀 하라고, 너희는 배려도 없냐, 관용도 없냐, 너희는 사랑도 없냐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우리를 나쁜 사람을 만드는 그 말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입과 몸으로 부활이시며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시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합당한 자로 여겨주실 것이고 그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며 무엇보다 생명책에 기록하여서 저가 나의 충성된 종이다라고 시인하실 것입니다. 모두가 로마의 권력에 굴복했습니다. 모두가 우상 숭배적인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대인으로 살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불의에 저항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에, 최근에는 할로윈이라는 이 문화에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집도 다 악여가면서 말이죠. 우상 숭배적인 문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TV를 켜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무속인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TV 프로그램에서 점을 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한때 교회에서 간증하던 사람들이에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받으면서 말이죠. 그 여자 이세벨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프로그램 보면서 재밌어 하실래요? 아, 그렇구나. 나도 한번 봐볼까? 그런 유혹 받으실래요? 그런 문화 속에 동화되실래요? 신앙이 희미해지거나 죽어가고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바로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복음 앞에 당장 서십시오. 기억해내십시오. 내가 복음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감각해져서 우리 중에 죽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신앙이 희미해지고 죽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저에게 고발하십시오. 제가 부활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흔들어 깨우겠습니다. 지난 2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소위 사대를 향했는지 모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렸습니다. 교회들은 문을 다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 다 예배 드리러 오십시오 했습니다. 안 와요. 세상이 주는 만족과 유희, 여유, 안정을 2년 동안 우리는 너무나 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 허영과 나태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내는 것,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냈으면 진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의 오늘날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이전이 좀 많이 그립기도 하시죠? 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험악하고 험난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부지기수로 무너질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정치판에 뛰어들 것입니다. 많은 돈들이 오고 가면서 교회는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큰 교회는 더 커지면서 부패하게 될 것이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 부패할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나돌아다닐 것입니다. 죽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마다 가득할 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죽은 신앙들이 좀비처럼 돌아다닐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라도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기억해내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누리던 그때를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받은 그 명령을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각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를 받들도록 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 부활이신 주님, 모든 천사를 호령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